특별 계시를 볼 겁니다. 특별 계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일반 계시를 이렇게 보았는데, 일반 계시를 보는데 오늘 요 특별 계시 영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일반 계시 영역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 특별 계시를 이렇게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이렇게 특별 계시 의미를 먼저 좀 이렇게 내다볼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수단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의 수단들에는 신현, 또 하나님의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인데, 의사 전달은 예언, 음성, 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적, 예, 여기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런 수단들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 계시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일반 계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일반 계시가 이 구원의 내용에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요 특별 계시라는 영역이 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게 이렇게 필요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예, 우리 사람이 인간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요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요 일반 계시가 불충분한 어떤 그런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이게 추가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예, 특별 계시가 이게 추가된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일반 계시 영역 가운데서 종교들이 어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타 종교 영역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도 이 일반 계시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다른 종교들도. 그래서 이 그 특별 계시에 호소를 해요. 우리 기독교만 특별 계시에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이렇게 특별 계시에, 그 나름 자기 종교 안에서의 어떤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호소를 하거든요. 특별 계시에다가 이게 호소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죠. 예. 기독교에서는 이 특별 계시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의 책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구별된, 즉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하나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특별 계시는 인격적으로 구별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예, 그것이 이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이게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별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목적.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온 세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주 천지 만물 다 창조하셨잖아요. 즉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이 온 세계를 다시금 죄의 권세로부터 빼앗아서, 우리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이렇게 그 반역하는 어떤 그런 길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그래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이 온 세계를 다시금 죄의 권세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 특별 계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특히 죄인된 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완전하게 반사시키려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별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이런 특별 계시에도, 기독교의 이런 특별 계시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그 귀를 쫑긋하게 좀 잘 들어봅시다. 예. 뭐 잘못하면 여기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특별 계시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외치며 나갈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이 특별 계시도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에서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앞으로 계속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문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들러붙을 거거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말할 선교회가, 통일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성의 역사를 계속 부두리짓고 외치고 나갈 건데, 너희들이 믿는, 외치는 그 성령이라는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요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는 끝났다. 예. 특별 계시는 끝났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끝났다는 이 말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 계시는 계시의 역사적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인가? 특별 계시는 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성자 경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시는데 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특별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 성천에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끝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성천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오므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의 경륜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경륜의 시대. 예. 성령의 경륜의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게 쟁점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가 이제 교회 안에 소개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가 이제 교회 안에 소개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이 장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개신교,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개신교는 우리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그런 종교 집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의 계시가 성경으로 해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의 계시가 성경으로 인해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요 가톨릭에서는 요 성령에 대해 그래,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계시가 성령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요 성령의 사역은 아직도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의 계시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계시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톨릭에도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계시가 성경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계시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사역이, 같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이냐, 계시의 지속이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는 이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문제의 권위는, 우리 개신교는 구원의 문제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 개신교가 말하는 건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 그러는가? 구원의 계시가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보충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예. 교황에게도 기도하고, 이게 나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인가? 계시의 지속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부분에서 논하지는 문제인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하고 개신교의 그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보충이 돼야 된다. 이 논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 논점이라는 우리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구원의 계시는 종결됐다. 구원의 계시가 종결됐다는 소리는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예. 이 문제는 성령의 역사의 중단,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뭐 기적이 일어나냐, 뭐 무슨 예언이 일어나냐, 주님의 음성이 없냐, 이런 계시의 중단이라는 이런 차원인 게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도 있고, 이건 계시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계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계시가 중단됐다는 이 부분에서의 쟁점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뭐 은사가 중단됐다, 뭐 무슨 기적이 중단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하고 이 개신교가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톨릭에서도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근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홀로 서거든요. 성령이 하나님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그 회복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논하는가 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홀로 서게 돼요. 성자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이 아니라 홀로 서는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신비주의와 어떤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복학교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낳게 돼요. 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개신교는 특별히 계시의 중단을 선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요게 우리 특별 계시의 의미, 예, 특별 계시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그 특별 계시의 수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의미들에 대해서 이게
가톨릭하고 특히 우리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 특별계시 수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계시의 수단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수단이라는 게 뭔가?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라는 게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계시라고 했는데, 그 수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이 그걸 이렇게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한테 말을 해줘야지 송혜슬아 목사님이 우리 김전 목사 생각이 뭐구나 이걸 알고 행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송혜슬아 목사님이 제 생각을 알고 그렇게 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사람이 그걸 알고 그 하나님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전달하는데 그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있고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며 나갈 건데, 계속 활성화를 할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수단에 대한 연구인 거예요. 그 수단의 어떤 특성, 그 수단에 대한 민감함,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펼쳐나갈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접근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게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 수단을,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요 수단을 우리가 좀 접근해서 잘 연구를 하려고 하고 요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요 부분을 잘 피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또 그 뜻을 전달하는 어떤 수단을 접근한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좀 피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하고 또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등지고 가는 어떤 그런 길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잘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수단들에 대한 어떤 민감함, 풍부한 이해, 이것들이 잘 우리에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수단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일반 종교와 이 기독교도 이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일반 계시, 일반 종교들은 이 일반 계시 영역을 토대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우리 성경도, 기독교도 이 특별 계시도 요런 계시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도 이런 계시의 수단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반 계시의 그 수단들하고 이 특별 계시 수단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계시의 중단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와 그 가톨릭의 어떤 구원관에 있어서의 계시가 중단되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계시 수단들을 통해서 일반 종교에도 그런 앞으로 신연, 의사전달, 기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특별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계시가 없다. 이 영역에까지,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영역에까지 이 손이 뼈쳐가지고 계시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문란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에까지 어떤 계시가 중단됐다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현상도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은 결국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주장하면서 나온 것이 이 종교 개혁의 그 일으키게 되는 발단의 어떤 시작인데 지금 이런 어떤 일반 종교에도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혼란이 오니까 막 어떤 때는 이게 그 계시 중단을 막 선언하고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은사가 중단되었다. 오늘도 뭐 성령 역사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느냐 그거죠. 우리가 장을 담그려면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그 구더기가 쓸문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더기가 무서워가지고 그 장을 담궈서 우리에게 1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그 풍부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양념을 만드는 걸 우리가 중단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역사를 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실질적으로 우리 나중에 우리 성경적 시간을 볼 때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도 보겠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일반 종교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예. 제가 그 사람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일반 계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런 그것들을 하나님이 것을 원래는 하나님이 것을 이게 타락시켜 가지고 변화시켜서 자기 배를 자기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게 변화시킨 어떤 그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일반 계시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도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감각적인 세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기적들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예수를 확실하게 믿기 전에 저도 좀 그런 이렇게 경험한 적이 조금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국악 있잖아요. 국악. 우리 북한에서는 국악을 잘 이렇게 좋아 안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국악을 이렇게 좀 옛날 사람들은 좀 많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국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조금 좀 나누고 싶은데 국악이라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전통 음악이잖아요. 제가 우리 중국에서 저도 한 7, 8년 살다 보니까 중국에도 전통 음악 있잖아요. 하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음악도 되게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오래 살다 보면 그 사회 문화도 이렇게 익숙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국악이랑 북한에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 국악을 이렇게 좀 장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원래 이렇게 한이 많잖아요. 한이. 탈북민들도 우리 사람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한이 이렇게 꽉 맺혀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많이 보는데 특히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하도 이게 외세에 이게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건 한이 있거든요. 노래 아리랑 노래를 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한번 길게 뽑아봐요. 엄청나게 이게 뭔가 쫙 풀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 국악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들어 못 본 거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거슬리더라고요. 제 처음에 딱 들을 때는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 국악을 한 번은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인가 하면 그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 보셨어요? 서편제? 우리 황영가선 서편제 영화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국악에 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다룬 영화거든,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 그 서편제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 딸을 이게 국악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딸은 눈을 일부러 멀게 해요. 예, 딸을 이게 약을 먹여가지고 이 눈을 멀게 해요. 이게 눈을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그 속이 얼마나 그 한이 쌓이겠어요. 나중에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딸이 오라비가 배다른 오라비인데 그 오라비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누이하고 헤어졌다가 누이를 만나거든요. 누이를 만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오빠는 장단을 치고 그 딸은 누나는 가락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한을 곡을 통해서 쫙 뿜어내거든요. 쫙 뿜어내는데 곡을 뿜어내는 그 가운데 노래 가락 가운데 자기 인생의 한을 담아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나도 그걸 딱 듣는데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북한에서 또 한국에서 장애를 겪으면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어떤 앞이 잘 안 보이고 내 10명 가운데 4명 가운데 이게 온 그냥 환이 이게 꽉 차 있었는데 그 소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쭉 뭔가 빨려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가 이게 훅 열리더라고. 다른 세계가 훅 열려서 그냥 쑥 들어가는. 우리 저번에 우리 수정자매도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창문 열어놓고 온전하고 확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슉 열리는 것 같은. 예. 어떤 그런 세계가 터치가 확 열리더라고. 근데 그때 그걸 내 영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다른 세계가 열리면서 뭔가 이렇게 해탈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깜짝 놀라서, 이것도 영이구나. 이것도 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그게 확 닫아버렸거든요, 내가. 그래서 다시는 그걸 접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미신의 세계도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그런 것들이 탁 열리면 어마어마하게 된 어떤 그런 풀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보면 이게 강신술, 그 다음에 이게 신지학, 텔레파시, 우리 수영자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무슨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실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는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렇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주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변형시켜가지고 자기 우상화하고 자기를 삼는 어떤 그런 것들로 타락시키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계속 이거 진짜 예민한 문제예요. 이거 진짜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가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인가? 계시 지속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3가지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3가지 키워드를. 첫째 키워드는 뭔가 하면 성자 경륜의 시대에서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인가? 이 성자 경륜의 시대에서 이 계시의 종결이란 무엇인가?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것을 우리가 계시와 성경에서 요 뒤에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건데, 우리가 요것을 이게 계시와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요거 또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이해를 될 키워드가 뭔가 하면, 성령 경륜의 시대에서
이제 그 성자 경륜의 시대가 끝나고 이 성령 경륜의 시대에서 이 성령의 역할이 뭔가? 할렐루야? 요 성령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성령 역할을. 우리가 그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가톨릭에서는 성령이 홀로 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에서는 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령이 홀로 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성령 경륜의 시대에서. 할렐루야? 여기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요 일반 계시, 요 특별 계시 수단들에서 이게 신현, 이 의사 전달, 요 기적, 요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일반 계시, 일반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특별 계시인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음성을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기적이나 음성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차라리 오히려 우리가 마귀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늘 가장 좀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어떤 그런 귀한 책이 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큰 부흥의 역사적인 현실들 속에서 가짜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예. 아빠 우리 회복학교에서 성령 논을 강조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해요. 할렐루야. 예. 요런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앞으로 그런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이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별하고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이 신학적으로 잘 세워진 것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계시의 이해를 위해서는 요 세 가지 키워드. 첫째, 성령 경륜의 시대에서 계시 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 경륜의 시대에서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수단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 요 중심을 잘 이해를 한 것 가운데 성령의 사역들을 잘 진행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도 계시는 수단도 일반 종교와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시 수단들이 일반 종교와 유사한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런 시각에서 그러면 요런 어떤 개념을 탑재하고 그리고 요런 것들을 개념을 탑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계시 수단들인 신현, 의사전달, 기적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는가 하는 것들에도 우리가 지금 잘 따라와 오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신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하나 먼저 계시 수단들 중에서 신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단에서 첫째 신현. 요 신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신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끔 직접 나타나는 현상을 신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성경은 자주 하나님이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주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언급하는데 이 신현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두 가지 형태로 언급을 하거든요.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신현이 육체를 가지지 않은 어떤 감각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람처럼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니라 어떤 이 감각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 직접적인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신현이라는 한 가지 두 가지 중에서 첫째 그렇다.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실려 들으면 이게 연기, 구름, 불기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모습, 자기 존재를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의 아들로 살다가 범죄를 해서 이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장인이 집에서 양을 한 40년 동안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이 붙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에게 그런 신현을 직접 나타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다 이렇게 정비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려는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고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하시거든요. 예.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은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신현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기타 등등 이게 성수에도 막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00명하고 같이 이렇게 대적할 때 제단 위에다가 물을 막 부어놓고 거기다 짐승을 이렇게 올려놓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버리잖아요.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면서 그걸 이렇게 제사를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막 신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이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이 불길이라든가 구름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서 역사, 자기 모습을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신현 중에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어떻게 하셨으니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사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구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들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예, 동일시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성경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실례를 들어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 가던 새 천사를 만나죠. 예. 아브라함 길 가던 새 천사를 만나는데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신현,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이렇게 비웃다가 그 책망을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러 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손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그 삼손이 부모들한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계시의 수단들에서 이 신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나타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서도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현상들이 신현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이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해 본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신현? 제가 오늘은 이거 제가 그 간증 하나만 하고 조금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돕는 천사의 세상생활 중 천사가 돕는가 어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우리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예.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 교육학을 쓴 바빙크 신학자에 의하면 천사의 특별 봉사하고 일반 봉사를 나눠요. 이 바빙크는 천사의 특별 봉사와 일반 봉사를 나누는데, 이 특별 봉사는 성경의 계시로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특별 계시는 천사의 특별 봉사는 성경의 계시로 끝났다고 하지만은, 천사의 일반 봉사, 즉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돕는 어떤 그런 일반 봉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한 번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천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통독반에서 우리 3년 반 동안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어느 날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열어주시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이 길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 가운데, 연속해서 하나님 환상들을 열어주시는데, 북한 선교의 비전까지 주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북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데서 걸어가면서 내가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도 그 고난의 길을 지금 하나님 보여준 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조금 있어서 내가 우리 성경적 간증에는 다 있는데, 어떤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북한에 이렇게 잡혀나갔는데 환상 가운데 그런 걸 보여주죠. 잡혀나갔는데 내가 우리 동네 북한에 동네 가면 이게 연구실들 있잖아요. 작업반 연구실들이 있고 그런 동네 회의라는 어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가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십자가인데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돌로 내다 치는 거예요. 이 반역자 새끼라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 하면 북한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나는 무서워가지고 감옥 한쪽 구석에서 막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 환상이 아직도 제가 이게 생생하거든요. 무서워서 보도 막 떨고. 근데 중국에 가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 예수 믿었다는 고백만 하면 그냥 바로 이게 그냥 처형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데 감옥 저쪽 구석에 거의 송장처럼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며칠 누워있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며칠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소곤소곤 하는 말이 들려. 소곤소곤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소곤소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사람들도 이게 도강쟁이들인데 그 사람들도 도강쟁이들인데 자기네들이 중국에 가서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차기 전에 무서워서 나는 중국에 가서 예수 믿었다는 말도 뭐 하기가 두려워가지고 두두 떨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떨다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들한테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그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 다가가는 걸음으로 인해서 그 죽은 송장처럼 거의 완전히 이렇게 앙상한 뼈다귀 밟는 그런 죽은 송장처럼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다가가는 어떤 그 걸음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이 나고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션홈에서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북한 선교에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나는 그 환상이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에서 받게 될 고난과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믿었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보여줄 때까지 하는 것까지만은 좋았어. 근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저런 고난을 받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해. 그다음부터 내가 우리 요즘에 지금 2시간 방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3시간, 4시간씩 막 정신없이 기도를 했어요. 정신없이. 그때 막 기적이 막 환상이 열리고 비전을 막 보여주고 막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끝에 내가 이 길 끝에서 이런 고난을 받겠구나. 이거 고난 나 이거 안 가. 그래 기도도 안 나갔어. 기도 자리도 안 나갔어요. 기도 자리가 나가면 또 그런 어떤 네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고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까봐 안 나갔어. 그렇게 하고 막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면 그냥 딱 버치고 그냥 누워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탁 있는데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딱 다가와서 저는 이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인자한 얼굴을 내가 못 봤어. 나를 아주 이게 천하게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 미션홈에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마지막 6개월은 우리를 관리하셨던 전도사가 중국 한족이었거든요. 한족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쫙 나타나서 나한테 중국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이스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지 내가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얼굴이 그렇게 인자한, 그렇게 다 옷 입은 그런 인자한 목소리, 인자한 얼굴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 속으로 우리 관리하는 중국 전도사님이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를 그냥 부르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그것도 외면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일어나서 그 전도사님 물어봐서 혹시 전도사님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왔습니까? 나 간 일이 없대. 일어나는 일이 없대. 그때 내가 하도 이게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위로하면서 그 사명의 길에 대한 뜻을 확 보여줌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타나셔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신현이, 이걸 신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신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육체를 입고 진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게 진짜 신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충만하게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 구원의 길을 다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충만함을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셨고, 그러나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 단계의 신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의 신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마지막 단계의 신현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시, 교회를 통한 마지막 단계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 완전하게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이 신현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그 예수님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직접 나타나시죠.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지만은 그 나타나신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그 완전한 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시. 그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 계시록을 볼 거예요. 얼마나 이제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내려오는 거.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말씀 학교를 기대하세요. 그 얼마나 멋있는 우리의 그 소망이 거기서 보이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듯이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그런 신현이,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종교들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얘네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